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그런 힘든 순간에 꼭 마음에 새겨야 할 7개의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다른 길을 가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분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처.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웃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옆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나요? 사랑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세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방 안에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구원하겠다. 성경 속 다윗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배신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 그를 원망하며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다윗은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네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치유의 도구가 되고
회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건네시는 약속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배신, 상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함께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과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리라는 말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표현도 매우 강력합니다. 옛날에는 오른손이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모든 불안과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미래가 막막하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약함 속에서도 굳세게 일어설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불안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돈과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될지도 몰라.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특히 배우자의 배신이나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돈과 안정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그것에 우리의 행복을 걸면 끝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안심과 위로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배신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미래가 두려워 밤마다 눈물 흘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만으로도 지금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을 가르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지금 있는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며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실제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보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찾아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이 우리의 내일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흔들려도 배신과 상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와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피로와 부담, 상처와 걱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위로와 쉼의 약속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배우자의 배신, 신뢰했던 사람의 상처, 경제적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속 깊이 쌓인 외로움과 불안. 그 모든 짐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한숨과 눈물로 하루를 버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나는 언제까지 지고 살아야 할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내게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혼자 힘으로 짐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버텨야 해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깐 눈을 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놓고 삶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실,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이 구절은 나눔과 회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혼자 짐을 지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께 가져가고 맡기는 순간 그 짐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속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가 불안하며 마음속 깊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영혼 깊은 곳에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짐을 맡기고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지친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배신, 상실,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사건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경제적 위기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모든 고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고통, 상처, 실패,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결국 우리를 위한 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받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사랑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실제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 구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통과 상처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비록 당장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즉시 선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기다릴 때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배신, 상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걱정, 상처와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겁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이 팍팍하며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책임감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짓눌리게 됩니다. 이 짐을 언제까지 지고 살아야 할까?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혼자 버티려 애쓰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걱정을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큰 위로를 줍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짐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직접 붙드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 삶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숨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짐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버티려고 애쓰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과 신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붙드시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배신과 상실, 경제적 어려움,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배신과 상실, 경제적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맞닥뜨립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죄와 고난, 배신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줍니다. 배신과 상실을 경험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도 그 승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또 이 구절은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세상은 항상 완벽하지 않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며 배신과 상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것, 그리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배신,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어려움과 배신, 상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고통 속에서도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깊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 계시고 무너진 우리를 붙드시며 끝내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오늘 나눈 7개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